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아무 일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죠. 그 일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다마는 대체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선한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조력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루같이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부흥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흥, 일어나도 부흥, 잠들어도 부흥, 꿈에도 부흥, 회사 가서도 부흥. 어쨌든 여러분 주보에 부흥이라는 글씨가 안 써 있으면 그거는 대항제일교회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생각나면 부흥, 잊어버려도 부흥, 뒤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부흥. 전혀 감동이 안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이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흥을 리바이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또 번역을 하면 단순히 어떤 숫자적으로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런 의미보다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소생 또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뒤틀어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말이에요. 뒤엉켜지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기 전에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교란 작전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곧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저 지옥의 불꽃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년 부흥 사경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죠?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곧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평하던 것이 왜 골짜기가 됐을까요?
비바람이 부니까 깎이고 깨어져서 평평하던 것이 갑자기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 원 위치로 돌이켜야 되죠. 산들과 작은 산이 왜 생겼을까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쌓이고 돌이 모아지고 그래서 산이 되고 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모이고 돌이 모이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을 때는 곧바로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갈 때 그 길로 사람들 심성이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든 길이 나름대로 자기들 길을 만들어서 이제 굽은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길을 곧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이요 부흥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정했더랬어요. 부흥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처음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제가 바꾸었어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언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5월달 가정의 달, 부부의 날.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일들,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디자인하신 본래 그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킬 때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한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아내만을 위한, 남편만을 위한, 한 가정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2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아내의 역할을, 남편에게 남편의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잘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흔적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교회 부흥은 왜 필요하냐? 사람 숫자를 늘려서 어떤 사이즈를 자랑하고 교회당 규모를 크게 만들고 내가 큰 교회, 어떤 규모 있는 교회, 시스템이 갖춰 있는 교회 나간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흥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어떤 상처가 나고 교회가 부실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또 두 조각 세 조각 나뉘어지며 부서지며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될 일이 없죠. 상처가 되고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오히려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멸시와 천대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거,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면 곧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도 어디로부터? 부부로부터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부끄럽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론적으로 어떤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첫째는 뭐냐면 복종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복종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듯?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냐? 복종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종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물론 1차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복종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1차적으로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 아내된 집사님이, 아내된 성도님이, 아내된 권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정상적으로 끼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요즘에는 학대까지 하죠. 돈 못 벌어온 남편은 집에 들어 매 맞고 살아야 되고요. 내쫓기고 비밀번호 바꾸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학대가 심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뉴스 보세요. 남편들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쫓겨나서 벌벌 떨고 이 추운 겨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편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구포역에 돗자리 깔고 있는 남편들도 있고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놓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에게 복종한다, 말씀에 복종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운동장에서 이제 달리기 하는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죠? 1등으로 결승 라인을 이제 끊었다 할지라도 실격됩니다. 왜? 출발이 잘못됐거든요. 출발도 한 번 정도 봐준다 하지만 두 번 동일한 이제 부정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달리지도 못하고 실격당합니다. 이게 운동선수잖아요. 우리도 다 운동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운동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정 출발하면 한두 번 봐주시겠죠. 그래도 혹시나 바뀔까 봐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서. 그러나 두 번, 세 번 동일한 죄를 지면 영원한 실격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바짓가랭이가 내려간 줄 모르면서 그냥 춤을 췄잖아요. 그것을 보면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비웃고 멸시했어요. 왜?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 왕가 출신 아닙니까? 왕족의 왕족. 체면과 채통을 자랑하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그냥 바짓가랭이가 나가는 줄 몰면서 왕의 채통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왕을,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했어, 조롱했어요, 조소했어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평생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했던 여인이죠. 자기 남편 자기 남편 빌리아를 대신해서 남편의 형님이
너 나하고 살자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왜? 뭐 아무런 이름도 없는 남편하고 사느니 왕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저지른 죄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못되니까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출발돼요. 가정에서부터. 저는 2023년 우리 대양절개 부흥이 여러분의 심령 부흥 이후로 가정 부흥을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회복되기를,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예요? 영어가 틀려. 영어가 순종은 obey, 그런데 복종은 submit이야. 무슨 뜻이냐면 복종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전쟁에서 두 왕이 싸워서 누군가는 승리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패배한 왕은 어떡합니까? 승리한 왕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상대를 자발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obey예요, 그것이.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그래서 내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 이거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힘이 작동되죠. 그 복종이라는 건 뭐냐? 복종이라는 것은 하인이 주인에게 또는 신하가 왕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연말 되면 연말정산에서 이제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금 내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냅니까? 기분이 좋아서 나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법에 따라서 내가 그 세금을 내야 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막 여러분이 계산해 가지고 더 뭐 10만 원 나왔는데 안 돼. 11만 원 내야 돼. 그러면서 세금 내십니까? 아니면 10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9만 원 낼 수 없을까? 8만 5천 원 낼 수 없을까? 그래 깎고 뭐 다듬고 빠지고 빼고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탈세 범으로 잡히니까 세금을 냅니까? 아닌 척하고 앉아도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내면 탈세범이 되니까, 범죄자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순종의 의미보다는 법적 강제성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는 복종의 이거 서밋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이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따르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날마다 술에 찌들고 도박이나 하고 뭐 가정에 폭력을 행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MZ세대하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생각이 다르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니까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합니까? 우리말로 더러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고 또 성경에 대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공경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현대인들이 안식일, 주일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즐길 거리, 볼거리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바쁘고 분주해요. 특별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쉴 때는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주일 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1박 2일 갈 수 있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파일럿, 예, 비행기 조종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어떨까요? 한국에서 토요일 날 떠가지고 미국 가면, 한국에서, 맞죠? 토요일 날 미국 가면 뭐가 돼요?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일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킨다. 그럼 공중에 비행기 떠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이 주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내게 맡긴 사명을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 그런 태도조차 없이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최고 좋죠.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니까 목사는 세상 실정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해서 적절한 선에서 지키는 것, 이거 복종일까요? 아니, 목사가 목사의 말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할 때,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사실일 때,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듣고 세상 경험이 적은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많은 내가 내 판단대로 적용을 하고 가위질을 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짙게 행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좀 일부 때보다 설교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일부 때는 설교를 참 쉽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게 가능할까요? 내 뼈가 잔뼈가 굵은 곳인데, 그죠? 지금까지 모든 내 삶의 터전이 다 여기 남아 있는데 그냥 빈손 들고 가라는 거예요. 또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하고 얼른 배낭 하나 떨렁 짊어지고 롯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건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또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들 선교사로 보내라 한다든지, 그죠?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또 힘들겠지만 어렵게 순종할 거예요. 근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네요. 독자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돌겠습니다, 진짜 이거. 아니, 무너뜨릴 여리고성에 무슨 그런 작전이 어디 있어요? 좀 뭔가 좀 꼭행해 가지고 한 구석 찌글찌글 한다든지,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보이는 작전 명령을 내렸으면은 흉내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돌래요, 한 바퀴씩. 진짜 돌겠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이게 복종. 사람의 생각과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에는 옳든지 그르든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복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저는 이런 복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잖아요. 세상의 방법,
민주주의의 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그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판단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다른 교회는 판단의 기준을 거기에 둔다니까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명령, 법을 정해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했어요. 그들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저녁 기도하는데 힘을 모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까지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 백성이 칭송받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메리트를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복종해 봐라는 거죠. 말씀대로 복종해 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교회 안에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살 만한 형편도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남탓만 하고 있었어요. 내로남불이 가장 이제 교회 중에 팽배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들이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죠? 은사를 받지 못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았기 내 은사가 낫다, 내 은사가 낫다. 지금 분쟁은 난리가 난 거예요. 풍족하니까, 넘치니까 그 주체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모이고 영적으로 큰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우글거린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우냐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두 조각 세 조각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부끄러움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지상의 교회들은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언뜻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의 수만큼이나 교회가 조각나 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도의 수. 50명이 모이는 교회는 50조각이 나 있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0조각이 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내 주장이 많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다고 말하는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냐는 거. 그런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조각이 더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개척 초기에 찬송 개사를 한 게 하나 있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찬송 180장 하나님 나팔소리라고 하는 그 곡에 이 가사를 제가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양제일 교회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모여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기어 우리 함께 승리 찬송 부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양제일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주님 백성답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구주 이름 온 세상에 전하세. 3절은 하나님의 장자권세 우리 모두 누리니 세상 사람 우리를 부러워하네. 다음 세대 이웃사랑 구원 방주선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세우세. 기도하세 간절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세. 성령 능력이 마시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세우세. 이게 우리 교회 주제가였어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는.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뉘어진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하나하나 붙어지고 이제 모자이크가 완성이 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 교회에 와서 갈 길을 알게 되어지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복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복종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상황과 환경과 전혀 반대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내가 내려놓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나의 최면과 나의 위신과 나의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경험을 내려놓아야 될 그 밑바닥 인생부터 출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복종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 연초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모든 세상의 기준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돌아섭시다. 백투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더 God's word,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복종하면 하나님 그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고 오직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 이제 사랑이죠.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25절과 28절을 정리하면 무엇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1차적으로는 그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 간의 우정의 관계, 필레오의 사랑, 남녀 연인과의 관계, 에로스의 사랑, 이런 여러 사랑들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쓰여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필레오나 에로스를 쓰지 않고 뭘 썼다는 얘기요? 아가페를 썼다는 거예요. 아가파오.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거저 주는 사랑이에요. 빼앗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취하여 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퍼주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1급 낮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단계 낮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사랑?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동일하게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한글 모르십니까? 가치는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라고 하는 사랑의 그 한계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사랑 이야기, 그걸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아내를 통해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정결하고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상냥하고 좀 돈도 있고 예쁘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지만도 호세아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성경 보십시다. 호세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호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요, 이스라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낳은 딸이 누구냐면 노루하마. 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사거든요. 부정어거든요. 낫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 호세 입장에서는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낳아서는 안 될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니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들, 딸 놓고 그래도 그냥 부인이 미안한 마음, 음란한 여인이었으니까 옛날 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집안에서 눌러앉고 붙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벌은 못 준다고 그만 또 집을 뛰쳐나가요. 그 고멜이. 그래서 다른 타인과 함께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아내 데려오라. 그러자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의 값을 지불하고 여인을 사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예요. 그 여인을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와야 될 얼마나 다른 뭐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고멜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뭐가 건덕지가 있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줬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 낳는 자식들은 어떤 자식을 낳아요? 이스라엘을 낳잖아요. 로루함만 낳잖아요. 로함이 낳잖아요.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해 죄송합니다. 이럴 때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맘먹었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낳고 우리가 로루하마를 낳고 우리가 로아미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좀 덜 부담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잖아요. 오히려 혹 달고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사랑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면 우리한테 근접하면 근접해 오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고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말았는데 바로 이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제가 비유를 드리기 좀 애매하기도 하던데 제가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들으면 삼손이 참 경건의 이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눈 뽑히고 인생 마지막 세상 말로 조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도대체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비밀을 말해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들릴라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사랑입니다. 어쨌든 왜곡된 사랑이든 무슨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그렇게 들릴라가 원하는 대로 자기 머리카락에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비밀을 밝히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계산하고 살았더라면 계산 없이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폭로하고 만 거잖아요. 자기는 나중에 어쨌든 불행하게 됐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그 삼손은 누구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들릴라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자꾸 뭔가 원하는데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당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만 하지.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계산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모한 사랑이죠. 우리가 볼 때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사랑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페를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우리는 계산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찾아와서 5만 원 했다고 장부에 적혀서 5만 원 하잖아요.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안 오면 어떻습니까? 나도 안 가죠. 이건 아가페가 아니죠. 철저하게 계산된 인간적인 사랑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항적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상대가 나한테 내 경조사에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안 간다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give and take. 세상에 다 따라가는 원리잖아, 그죠? 뭐 하려고 장부 뭐라고 적어놓습니까? 그거 보려고 적어놓는 거지. 그러나
아가페는 장부 보지 않는 겁니다. 아가페는 뭐 안 보는 거라고요? 장부 안 보는 거라고요. 따지지 않고 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조금만 우리 생각을 좀 방향을 좀 턴합시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계산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가 5만 원 갖다 부조한들 10만 원 갖다 축의금 낸들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5만 원 가져오고 10만 원 가져오지 않아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가페의 심정을 가져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아가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라.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난유직. 아무런 쓸모가 없다. 열매 없다는 것.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우리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복종과 사랑입니다. 사랑과 복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테스트 하실 겁니다. 얼마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지, 얼마나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실 겁니다. 당신의 노트에 다 기록하실 겁니다. 원하옵기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도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